독일의 우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밤에 그 부부가 사는 집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흔히 천사가 나타나면 꼭 하는 말이 있죠. 그대들의 소원 세 가지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니, 한참 추고 배가 고팠던 참이라 그 부인 되는 사람이 불쑥 그냥 말이 툭 튀어나온 말이, 아유, 다 필요 없고 그저 뜨끈뜨끈하고 구수한 소시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딱 소시지가 하나 나오더래요. 근데 그 남편이 그걸 보고, 아이고 이리 미련한 여자야, 소원 세 가지 좀 생각해가지고 좋은 걸 좀 해야지, 소세지가 뭐냐고, 그거 너나 다 먹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소세지가 어느새 그냥 부인의 입에 가서 탁 빨라붙어 버렸대. 입에 소세지 물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숨 막혀 죽겠다는 그 부인의 입에서 소세지를 떼어달라고 세 번째 소원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인데 결국 세 가지 소원을 주라고 그랬는데 소세지 하나 얻은 것이 전부가 되는 결과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의 사명이 솔로몬에게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계승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가보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뭐냐라고 묻는 장면을 함께 읽게 됩니다. 1장과 2장에는 사실 솔로몬이 왕이 못 될 뻔했어요. 예? 거기 요압과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장자 제일 큰 아들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구테타 아닌 구테타를, 다른 계획을 세웠던 것을 나단 선지를 중심하여서, 또 사독 제사장을 중심하여서, 또 바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죠, 그들이 잘 해서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되자마자 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도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 다윗성으로 모셔놓은 일을 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는 그가 왕이 되자마자 경험한 경험이 바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허용도 되었고, 이것을 성경은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길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러 갔는데, 솔로몬이 예배를 해도요 정말 화끈하게 해요. 1000번제를 드렸다잖아요. 그죠? 1000번 예배, 이것을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한 번 예배마다 희생이 하나씩 따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동물 1000마리를 죽여야 1000번 제사가 되는데, 그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것이 오늘 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얘기해봐, 하나님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솔로몬이 대답한 것을 보면 그의 소원 혹은 소망, 혹은 그가 하나님하고 하고 싶던 것이 일단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의 겸손한 자세에서부터 솔로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된 게 한 20세쯤 되었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성경에 몇 세에 됐다는 얘기가 없어서, 그가 재임 기간은 40년이었지만 정확히 몇 살에 됐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약 한 20세쯤 됐으리라고 보는데, 그러고 보면 자기 아버지가 30에 돼서 70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어받은 걸로 생각하면 나이로 봐서 차이가 좀 있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어린 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는 출입을 할 수 없는, 내 마음대로 나가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한껏 낮추고 있어요. 이 자기를 낮추는 행위, 그것이 마치 1000번제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를 저도 기도문을 쓰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제 기도 생활을 가만 돌이켜 보면 제가 처방하고 제가 진단하고, 예? 제가 다 해요. 제가 다 계획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가 많지, 말만 해주세요라고 말할 뿐이지 하나님 이거 아시지요라고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을 비롯한 진짜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공간이 많아요. 거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함을 가겠다고 하는 나를 낮추는 자세가 소망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록 나에게 왕위가 이제 왕이 되었지만 왕좌에 앉아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고 자기의 아버지였던 선왕 다윗이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잠언도 많이 쓰고 또 시편도 2편을 써요. 72편과 127편을 쓰는데 그 127편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이게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나 아가다 이런 것들도 솔로몬이 썼을 거라고 보는 추세가 많아서 잠언과 함께 이 모든 지혜서가 되는 지혜 문학들에는 저자가 바로 솔로몬이 아니었겠나. 한 3,000개의 잠언과 1,005개의 시를 썼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땅이 넓었고요, 교역도 가장 활발해서 무역국가로도 굉장히 이렇게 발달이 되었고, 행정도 12지파를 따라서 12행정구역을 나누고 거기에 장관을 보내고 해가지고 아주 나라가 착착착 잘 돌아가게 했어요. 치세는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기를 높인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리매김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교만이 우리 속에서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보이던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자기 능으로 거기까지 왔는 줄 알아요. 앞으로도 지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가 소망의 해라에서 꿈과 비전과 사명을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더더욱 빨리 이것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오랫동안 써먹을 테니까. 예? 이 2019년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소망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온전한 자리매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망은 듣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대답을 가만 보면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보니까 수도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저렇게 많은데,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판단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 판단은 하나님께서부터 와야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 오늘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한 가지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왼쪽에 보시면 성민 한자로 써 있잖아요. 성자가 이 거룩할 성자인데 귀자 옆에 입구가 있고 밑에 뭐가 돼 있어요? 왕자 같이 그려졌죠? 왕이 아니래요. 맞기림자 같이 되어져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 입구자 밑에 맞기림을 이렇게 쓰면은 그것은 드러낼 정이라 읽는데요. 그래서 왼쪽은 귀고 듣는 것이고 드러낼 정, 듣고 드러내는 것이 거룩한 거라는 거. 제가 이번 갑골 문자 연구하는 사람 그걸 보고서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드러낼 정과 귀 이자가 합해진 모습과 갑골 문자에서 우리가 경청한다고 할 때 청자 있죠? 청종한다고 할 때 청자, 이건 주의 깊게 자세히 듣는다는 뜻인데 이것이 같은 글자랍니다. 거룩한 사람 누구냐? 거룩한 백성 누구냐? 잘 듣고
그래서 들은 것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팩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 우매한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성경의 위인들 중에서 특별히 욥 같은 사람은 난인 연망을 다 거친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우매한 자의 입을 가립니다. 뭐라고 내가 여태까지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본 다음에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배 시작 읽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도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을 구분했는데 속히 할 것은 듣는 거예요. 귀가 커져야 거룩해지고 귀가 커져야 듣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이 발아됩니다. 더디할 것이 있다면은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성내는 것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경청에 대해서는 영적인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의 감수성과 그가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훨씬 커지면서 그 능력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채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청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주 수동적인 경청이 있다고 그래요. 공감하거나 집중하거나 몰입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말하도록 그저 내버려두는 첫 번째 단계인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아주 적극적인 경청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눈빛을 마주하여서 그 공감을 표현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해주는 적극적인 경청. 세 번째는 이걸 맥락적 경청이라고 했는데 contextual listening이라고, 그 맥락을 전후 상황을 잘 고려해서 상대방의 의도나 상대방의 감정과 배경까지 헤아려서 듣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위하여서는 정말 받아들이는 오감이 다 열려야 돼요. 그 속에서 상대의 내면과 만나는 것이고 말을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의 말까지 한꺼번에 거기서 교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맥락적 경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말을 연구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 평화라는 데서 왔는데 우리가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로 시작하는 그 기도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근거는 사실은 빈약하대요. 알려져 있는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소명 체험했던 장면을 보면요, 하루는 성 다미노 성당 십자가 밑에 아주 허름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프란시스, 너 내 집을 수리해라. 내 집이 무너져가고 있다. 깜짝 놀라가지고 깨서 보니까요, 정말 건물이 허름하고 이거 잘못하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음성으로 자기가 들어서 그 수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돌을 가지고 와서 다시 잘 번듯하게 만들어서 요즘 우리가 말하는 레노베이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잘 수리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프란시스, 넌 내 집을 수리해라. 내 집이 무너져가고 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듣다가 프란시스가 깨닫습니다. 이게 성전을 보수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 자신을 수리하라는 뜻이구나. 내 자신을 수리해서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바로 세우라는 뜻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거기서 사명을 얻게 되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주 속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아버지 없이 이별했어요.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나와서 거린같이 생활하면서 수도하기 시작한 게 프란시스칸, 큰 수도회를 이끄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사역 중에 다른 사람에게는 꿈도 꾸지 못하는 평강의 역사들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오늘 16절,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다음부터 나오죠. 창녀 둘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하룻밤에 한 창녀가 자기 아이를 깔구멍에서 죽여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저 살아있는 아이하고 맞바꿔 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깨보니까 다 난리가 났잖아요. 죽은 아이를 품고 있는 사람도 기가 막히고 사나이를 품고 있는 사람도 마음속이 두근두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아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엄마는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내 아기가 살아있고 저 사람의 아이가 죽은 아기라고 서로 싸움이 붙었는데 이걸 들고 솔로몬에게 왔어요.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칼 가지고 와라. 이 아이, 살아있는 아이를 반을 똑 잘라서 이 사람 반 주고 저 사람 반 주라 그래요. 그랬더니 한 여자는 안 됩니다. 그냥 저 사람의 아이가 맞으니까 그 아이 그 사람에게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이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그 얘기를 듣고 솔로몬이 판단했습니다. 나누자고 하는 사람이 죽은 아이의 엄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에도 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쉽게 경험하는 것,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라.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고서 그 아이의 어머니라고 자기가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져 있어요. 교회를 위하여서도 그렇고 나라를 위하여서도 그렇고 어떤 한 사건을 위하여서도 볼 때 그렇게 철면 피할 수가 없어요. 나누래요. 이 심리하에서 판결한 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들어있다. 그 판결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점에서 능력입니다. 우리 성민교회에 이와 같은 듣는 마음들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날뛰는 거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되게 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듣는 마음이 개발되는 역사가 소망의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주의 마음에 들었다 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 우리가 보통 같으면 왕들이요 구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았다. 부도 구하지 않았다.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라고 그것을 구하지도 않았다. 오직 어떤 성소가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네 앞에도 뒤에도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이 모든 것들, 부귀, 영광, 이것은 당대의 왕 중에서 최고의 것으로 주겠다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처럼 잘 지키면, 다윗처럼 잘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하겠다, 통치의 기간도 길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순서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안 해요. 틀렸어요. 사랑하는 자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범사고 잘되고 강건한 것 보고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예요.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뻐한 것이 우리는 그 마음에 기뻐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원어대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다, 하나님의 눈에 기쁘다, 충만하다, 넉넉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을 집중했던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그 기브온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아직 성전은 없습니다, 그 언약궤 앞에 서서 범죄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 예배 후에 모든 신하들하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쁜 것을 살 줄 아는 사람은 이 예배에 용감합니다. 열왕기상 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그거 다 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는데, 그때도 보면요, 사실은 그 성전을 다 진 다음에 7년에 걸려서 졌어요. 진 다음에 다윗이 이번에는 1,000번제가 아니야,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 합해서 14만 2천제를 졌어요.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다음에 내가 잊어버리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므로 그것에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은 자기가 졌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건데 이 같은 것을 드릴 수 있었으며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이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서 자기를 낮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었으며,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을 합니다. 결국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한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꿈에, 계획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끝까지 분명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결론으로 예배할 줄 아는 자리에서 그 마지막 열매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성민교회 예배에 이와 같은 제스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배에 한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적당히 허락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솔로몬처럼 정말 이건 오버액션이에요. 제가 보기엔 과했어. 그러나 과한 걸 통하여서도 자기 전부를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망을 통하여서 성민교회를 깨우치시되, 특별히 듣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기뻤던 일, 이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과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